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형제들, 즉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 이세의 세 아들도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의 군사에 합류해요. 그렇게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을 전쟁에 보낸 이세가 자신의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자신의 세 아들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울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상황을 살피는 중에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벳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는데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골리앗이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보내라. 그래서 둘이서 겨루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은 키만 해도 2m 80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거인이 막 그렇게 소리치는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았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느냐? 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를 죽이면, 그를 무찌르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옆에 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라. 지금 다윗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자가 감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얘기를 형 엘리압이 들은 거예요. 그럼 형이 엘리압이 다윗을 혼내키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어? 양을 지키고 있어야지 왜 여기 왔냐? 너가 전쟁 구경하고 싶어서 여기 오지 않았냐?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형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형 엘리압이 다윗을 사랑한다면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아, 지금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라. 안전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형 엘리압이 하는 얘기 보면 너가 교만하다. 너가 네 할 일 안 하고 왜 여기 왔냐.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형 엘리압이 별로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내키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내가 무찌르면 어떤 상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타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사무엘상 17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골리앗, 저 블레셋 군사, 블레셋에 저 골리앗을 묻히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너는 소년이고. 이 당시 다윗은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 얘기하면 한 15에서 16세의 어린 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운, 그리고 키가 2m 85가 넘는 엄청난 거인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못 싸운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전투 경험도 많고 엄청난 거인 장수예요.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이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계속해서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결국 어린 다윗은 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참 불쌍해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왔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왔다가 지금 골리앗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기에는 다윗의 형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막내 동생 어린 다윗이 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형들이 동생을 사랑한다면 말렸어야죠. 지금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사랑했다면 말렸어야 되는데 그 형들 중에 누구 하나도 사울에게 가서 제 동생이 아직 어리고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얘가 뭘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곁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걱정한다고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 형들 중에 누구도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이 처음에 말렸는데 그런데 한번 말리고 다윗이 계속 싸운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싸워봐 라고 결국 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다윗을 사랑하는 아버지나 엄마가 있었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그렇게 놔뒀을까? 아니겠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절대로 어린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너무나 불쌍해요. 다윗이 결국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보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인데 아무도 그 상황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상황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다윗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현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린 다윗이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면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근데 말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슬픈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그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인데 그 슬픈 상황이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놀라운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좋은 일로 바뀌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이 믿음의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여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난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그 슬픈 상황이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기회로 변화됐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 일이 기쁘지 않고 슬플 수 있지만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일이 더 좋은 역사로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